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 믿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하늘의 모든 귀하고 선한 복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 준비 함께 예배하는 최선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에 꼭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사랑이 필요한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주의 사랑을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1장의 말씀은 시험과 관련된 말씀인데 왜 이 말씀하고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시험과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그것에 빼앗겼다 라는 겁니다. 돈이면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면 그 욕심이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성적인 충만한 성적인 충족을 누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졌으면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것에 내가 현혹됐으면 내 마음을 그것에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러한 헛된 것에 때로는 악한 것에 자기의 욕망에 빼앗기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 그것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그것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사랑을 다 부었으면 거기에 반응은 어때요?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내게 끌려옵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내 손에 막 잡혀? 내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잔뜩 빼앗겨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들이 내 손에 확 붙잡힙니까?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면 그 출세가 내게 다가와서 내 가슴에 푹 안기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잡으려고 하면 계속 도망가요. 그래서 늘 힘들어요. 늘 지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들면 결국엔 그런 힘듦과 지침에 빠져요. 그 욕심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음의 길로 스스로가 밀어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사랑하면 그것들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이 계절에 우리들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공고해요. 더 춥죠. 싸늘하고 식어져가는 늦가을, 곧 겨울이 올 터인데 더 옆구리는 시리고 옆구리가 10번이라는 마음까지 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얼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임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주변에 모든 얼어붙은 것을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녹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꽁꽁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졌던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따뜻하게 데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비로소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빚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값비싼 청자는 무엇으로 빚어내요? 딱 나오려면 뜨거운 뭐예요? 불이 그 청자를 빚어내거든요. 아무리 청자를 진흙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도 가만히 두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요즘에 귀한 막 청자들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그 전부터 막 내려오는 귀한 그런 모든 자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값비싸고 귀한 것이 되어져요. 그것처럼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뜨거운 사랑이 빚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흙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흙이었던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서 흙을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찬바람이 옷깃을 스미고 들어오는 계절이 됐어요. 그러지 않아요? 찬바람이 내 옷깃을 스미고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추워지는 거죠.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져요. 창세기 4장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바람이, 그러니까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왔어요. 그 찬바람이 스며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에게 붙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은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면 내게 내 옷깃으로 차가운 찬바람이 스미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죠. 주님의 사랑을 나는 말하는데 그 이는 어떻게 말해요?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렇게 찬바람이 스미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의 사람들로 변질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 속으로 찬바람이 스미고 들어오면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정을 붙들지 않으면 그곳에서 반드시 찬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곳은 점점 차갑게 식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또 깊은 계곡을 타고 불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나라가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찬바람이 계곡을 타고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그 공동체는 견고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붙잡지 않으면 그 찬바람은, 계곡을 타고 불어온 그 찬바람은 그 나라를 온통 꽁꽁 얼려버릴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럼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찬바람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건 뭐냐면 찬바람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 때요.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따른 것과 성령의 법이 같이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찬바람이 깊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더 공고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욕심이 이끌려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찬바람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그 찬바람은 어떻게 해요? 금세 따뜻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찬바람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스밀려고 불어와요.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면 찬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찬바람조차 따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가정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쌩쌩 부는 찬바람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것조차도 데펴져요. 결국엔 그 따뜻하게 데펴진 그 사랑은 찬바람을 쌩쌩 불게 하는 그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데펴놓으세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조차 따뜻하게 데펴질 수 있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마음속을 가진 인생의 마음에 내가 오히려 따뜻한 바람을 불어줘서 그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데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데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데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나의 가정을 보세요. 나의 친구를 보세요. 나의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어요. 추위에 벌벌 떠는 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겠는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작게 식어주니 그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펴 주실 거예요. 조금씩 얼었던 그 마음을 녹여 주실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꽁꽁 얼었던 계곡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녹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거기서 조그만 새싹이 올라오고 그곳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랗게 변하면서 꽃몽우리가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꽁꽁한 그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그들에게 불어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그거라니까요. 계속 불어. 계속 불어. 한 번만 호흡 불면 이게 안 돼. 계속 불어줘요. 제 방이 추워요. 겨울 되면은 춥고 여름은 엄청 덥거든요. 조금씩 탐내리라. 가지고 거기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바닥도 이제는 뭐 오늘 하던 걸 이제 못 하게 됐으니까 그 라지에타 놓고 쓰거든요. 라지에타 놓고 맨 처음에 썼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세게 해도 추워. 이게 춥잖아요. 가지고 라지에타 켜고 나중에는 옆에다가 열풍기도 놨다고. 둘에도 추워. 근데 어느 날인가 청정기를 샀거든요. 청정기를 틀고 옆에다 라지에타를 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방이 금세 얼마 높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거기 어디에요? 그 청정기에서 나오지만 라지에타 따뜻한 열기가 계속 바람을 불어내니까 그 차갑던 방이 언젠가 어떻게 따뜻해져요. 계속 문 닫아놓고 들어오면 더워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따뜻한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내게 되어지면은 차갑게 식었던 방이 따뜻해지더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뜻한 바람을, 주님의 사랑의 그 따뜻한 바람을 계속 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계속 불어주세요. 그러면 다 녹아요.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로 녹아버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빚어낸다라는 거 믿으십시오. 사랑이 사람을 빚어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빚었듯이 사랑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빚어내는 걸 믿으세요.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야고보서는 말이야 돈에 팔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사람을 빚어내야 하는데 사랑이 그를 빚어내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에 팔리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을 빚어내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어디에 자기를 팔아요? 돈에 자기를 팔아요. 욕망과 욕정과 음란에 자기를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아버지로부터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어디에 팔려요? 세상에 팔려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음란에 나를 팔아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 나온 것처럼 시험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려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과 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망상과 소망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둘 거예요? 죄 가운데 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둘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두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게 하세요. 그 끝은 반드시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비유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뭐냐면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내일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볼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망상에 젖어 살아간다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더,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없으니까 계속 욕망과 욕심에 젖어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뭐가 될 거야, 다음 달에 뭐를 할 거야 라는 헛된 욕망에 빠지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냥 너희는 뭐냐면은 시든 꽃과 같고 너희는 뭐냐면 안개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소망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식어져 가는 그들에게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인간은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내일, 나 내일 뭐 할 건데 얼마나 어려서 내일은 없다니까요. 내일은 내가 가면 그날도 오늘이 돼요. 인생에겐 늘 오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이, 그 오늘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한테 그냥 양보하세요. 내일 것까지 끄집 오지 마시라고. 1년 후에까지 생각 끄집 오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세요. 오늘 열심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면 내일은 주님이 복 주시는 나의 오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말해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이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빚었잖아요. 인간을 맨 처음에.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빼앗겼어요. 사랑을 빼앗겨서 죄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인간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내가 내 사망을, 스스로가 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줘요? 예수님을 보내줘요. 하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는 주를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차가웠기만 했던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따뜻하게 변하는 거예요.
쌩쌩 불어오던 그 찬바람이 어느 날인가 따뜻한 봄바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요, 우리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마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바람이 부는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작게 식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밟는 그곳이 따뜻한 봄바람이 있는 주님의 동산으로, 작게 식어서 꽁꽁 얼어버렸던 그 돼지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꽃내음이 가득한 주님의 동산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은 찬바람을 쌩쌩 불게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 그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놔두실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 사는 모든 집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그 꽁꽁 멀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 가정을 꽁꽁 멀게 하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놓아서 그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까? 꽁꽁 얼리려고? 아니잖아요. 얼어버리고 점점 굳어져가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불어오기를 소망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을요, 주님이 주신 그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으로 전락시켜서 억지로 그곳에 끌려가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할마다 하는 괴로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학교 안 가려고 뺀질거린다라면 그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는데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봄바람이 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모두 다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모든 곳에는 봄바람이 불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봄내음과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낳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낳은 사랑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이 고프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늘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릇된 곳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아내는 늘 행복해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과 존경을 충분히 받으면 그 남편도 늘 행복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공경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늘 행복해요. 늘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고픈 거죠. 다른 사랑을 향해서, 그릇된 사랑을 향해서 빠져들어가요.
그것을 향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불러요?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괜찮나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가요? 좀 묻고 싶어요. 정말 그곳에서 부활을 발견했어요? 좀 묻고 싶어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곳에는 부활 없어요. 그곳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보석이 없다고. 아무리 땅을 파도 안 나와요. 가짜는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는 없어요. 사랑이 고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랑이 고파. 그러니까 다른 데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고픈 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계절이 왔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날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닫힌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바람을 넣어 주실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잠자리에 다 누워서 이제 문을 다 꽁꽁 닫았다고요. 그때 사랑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밤이 돼서 문을 다 닫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려. 어떡하실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밖이 추운 것 같아도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으면 그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 침실로 들어오는 순간 그곳은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닫았던 우리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난 충분히 바쁘고, 난 충분히 할 일이 많고, 난 충분히 모든 일을 하려고 다 돼 있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열 그런 틈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문을 열라고. 그 마음문을 열어야 우리 인생은 따뜻해진다니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잠잘 준비 다 돼 있어도 그곳이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되길 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문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말해요. 주님 뭐라고요? 문을 열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게 좀 문을 열어라. 주님이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을 잠글 겁니까? 꽁꽁 닫아두면은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찬데 냉장고 문 닫아두면 냉장고가 따뜻해집니까? 냉장고는 계속 차요. 냉동고 문 닫아두면 냉동고 속이 녹습니까? 아니죠. 더 꽁꽁 꽝꽝 얼어가죠.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얼어가요. 내 속이 차가운데, 내 속이 데펴지지 않았는데, 내 속이 꽁꽁 얼었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얼어버려요. 들어오는 순간. 냉동식품 오래 보관되려나? 오래도 보관되니까 꽁꽁한 게 계속 오래 보관되니까 더 오는 거지.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주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해요. 주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세요. 그래야 꽁꽁 얼었던 내 마음에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녹여줄 거예요. 얼었던 나의 마음을 녹여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꽃이 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주님의 꽃향기가 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옆에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더욱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원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을 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만 할 존재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아까 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그 아들은 바로 나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복을 더한다는 그 딸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자는 누구다? 나다. 나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가 안에 있어요? 사랑이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제는 내 창문을 확 열어젖히면 얼었던 그 대지는 이제 다 녹고 이제 봄의 꽃향기와 따스한 햇살이 내 창문 향에 확 들어올 거라니까요. 왜 문을 언제까지 닫고 있을 거예요? 내 문을 언제까지 빗장을 걸고 있을 겁니까? 열 때가 됐어요. 세상에서 열어서 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문을 여세요.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어두웠던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어떻길 원합니까? 복되길 원하고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권면하건대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 계절에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걸어 잠갔던 빗장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얼어붙은 내 마음에 환하게 비쳐서 따스하게 비쳐서 녹일 수 있도록 냄새나고 쿰쿰하던 내 마음속이 주님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봄의 꽃향기로 가득한 내 마음이 되도록 주여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열게 하옵소서. 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